참말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첫째 날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많은 복을 받아 누리고 또 오늘 이렇게 넷째 날 주 앞에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3일간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하고 많이 합당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것뿐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 다시 또 저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의 왕좌 앞에 오직 주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또 주님 곁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시간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먼저 믿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합당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말씀이 결코 헛되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저희 마음밭에서 합당하게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큰 유익이 되고 많은 주변의 지체들에게도 복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저희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구하는 기도회를 가질 때 아버지 앞에 합당하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말씀의 사역이 합당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며 위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옵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시편 제11편입니다. 시편 제11편 7절의 짧은 시인데요.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여기도 악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 보면 시와 음악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와 음악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원래 아시다시피 음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왜곡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참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적, 관능적 쾌락 속으로 특히 젊은 사람들을 몰고 가는, 아주 타락과 죄악의 늪으로 몰고 가는 엄청난 마귀의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가장 좋은 것이 가장 나쁜 방법으로 사용되면 그게 가장 큰 악이 되어버립니다. 돈도 가장 큰 선이 될 수 있죠. 무슨 일을 하든 이 땅에서 돈 없이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가장 나쁜 방법으로 사용되면 가장 큰 악을 초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할 때 그것은 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 좋은 것을 추구하지 악한 걸, 나쁜 걸 추구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방법에 의해서 추구되지 아니하면, 그렇죠? 예. 우리가 제일 요즘에 정말 우리 주변에서 도저히 뭐랄까요, 막을 수 없는 아주 거대한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은 이 소위 말하면 성적인 이야기. 이야기도 성적인 이야기, 노래도 성적인 이야기, 그리고 무슨 걸핏하면 이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죠. 그냥 보기만 하면 무슨 그냥 무슨 섹시하다는 얘기가 아주 무슨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올 정도로 지금 막 온통 전 세계가 그런 성적인 것과 연관된 담론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왜곡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적인 쾌락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쾌락이고 좋은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틀 안에서 누리지 아니하고 그 이외에서 쾌락을 누리기 때문에 그것이 죄악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추구하되 옳지 않은 방법으로 추구하면 그것은 악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 음악이 특히 요즘에 보니까 하여간 음악 없이는 못 사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루에 아마 그 음악과 접하는 시간이, 제가 젊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길거리를 걸어가도 뭘 귀에다 꽂고 듣고 다니고, 지하철을 타도 보면 귀에다 꽂고 걸어 다니고 있고, 모든 게 지금 이게 아주, 그들의 어떤 이 예민한 어떤 말초 신경을 아주 자극해가지고, 아주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깊이 있게 뭔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그렇게 문화 트렌드를 지금 만들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화 생활에 있어서 특히 음악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이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뭐랄까요, 문화적 욕구 중에서 특히 음악적 욕구를 좀 아주 잘 지혜롭게 충족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에 있을 때 자기가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갑자기 그 술을 끊고 아무것도 안 마시면 그 사람에게는 뭔가 이 허전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차를 마신다든가 아니면 좋은 음료수를 마신다든가 어떤 걸로 대체가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음악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대체적인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것 중에 음악적 요소가 상당히 많죠. 골로새서 같은데. 자, 어쨌거나 하여간 시편 할 때는 항상 음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 이런 아름다운 시를 작곡을 해서 하나님께 부르고 또 찬송을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도 그리스도인 음악가들 중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시편을 직접 가사로 해서 음악을 만드는 분들이 꽤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하여간 오늘 음악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1절서부터 7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역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신뢰하거늘 어찌 너희가 내 혼에게 이르기를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보라, 사악한 자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 마음이 올바른 자를 몰래 쏘려 하는도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주의 왕좌는 하늘에 있도다.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시는도다. 주께서는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그분께서 사악한 자에게 올가미와 불과 유황과 무서운 폭풍을 비같이 내리시리니 이것이 그들의 잔의 몫이 되리로다.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나니 그분의 얼굴은 곧바른 자를 보시느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과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 잘 알고 있기에 자신이 하나님 편에만 서 있다면 전혀 흔들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여기 나와 있는 내가 주를 신뢰하거늘, 온 우주 만물에 신뢰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또는 자격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는 100% 신뢰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형제를 신뢰하지 말라,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소리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고는 차원이 다른 신뢰죠. 그 사람이 한 말을 믿지만 그 사람은 언제든지 그 신뢰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지혜롭게 대처하지 아니하면 크게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담에도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적인 신뢰를 두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해서
성경 시편 118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 보시면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그렇죠? 예,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계상의 정확한 그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껏 성경의 가장 가운데 구절이라고 이 시편 118편 8절이 알려져 있었는데 컴퓨터로 계산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또 한 사람들도 있어서 하여간 어쨌거나 이 말씀 자체가 성경의 거의 정중앙에 있는 것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했을까? 내가 주를 신뢰하거늘. 왜냐하면 어찌 너희가 내 혼에게 이르기를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가라 하느냐. 자, 여기서 도망가라고 얘기한 자가 친구들일 수도 있고 충고하는 거죠. 또 반대로 원수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문맥에서는 지금 사악한 자들과 관련된 것으로 봤을 때는 사악한 자들일 가능성이 많은데 반면에 친구들도 네가 지금 적들이 너를 둘러싸고 네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들 빨리 피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어찌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의 간언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문맥은 우리가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만 어쨌거나 이 시를 쓴 시편 기자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 혼에게 이르기를 새같이 너희가 산으로 도망하라 빨리 피하라 라고 그렇게 지금 충고 또는 조롱 이렇게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황을 모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회피하거나 도망을 치거나 하여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꿋꿋하게 제자리에 서서 그 상황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7절에 보면 아주 담대하게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나니 그분의 얼굴은 곧바른 자를 보시느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곧바른 자로 서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욥기에서처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손을 대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누군가가 손을 대고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왔다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오고 뭔가 나에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니 보라 사악한 자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에 시위를 먹여 마음이 올바른 자를 몰래 쏘려 하는도다. 여기 보면 몰래라고 하는 말이 눈에 띄는데요. 사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영적인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마음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올바른 자, 곧바른 자들을 항상 대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비록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그 사람의 생활이 삶이 마귀가 보기에 그렇게 자신들의 진영에 크게 타격을 주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겠죠. 그냥 내버려둬도 별 문제 안 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를 수호하려고 그러고
올바로 진리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영적 전적에서 봤을 때 제1 타겟이 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의 시위를 먹여 누구를 쏘려고 하는가? 여기 보면 upright in heart라 그랬대요. 마음이 곧바른 자.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수식어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 완전하고 곧바르다, upright이라고 하는 말을 썼죠. 물론 교리적으로 보자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upright, 곧바른 사람이 과연 있느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던 신약적 교리로 볼 때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곧바른 사람은 물론 없죠. 전도서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upright, 곧바르게, 똑바르게, 구불구불 아니고 지금 인간의 마음은 뒤틀려 있죠. 왜곡되어 있고 구불구불하고 삐뚤어져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곧바르게 창조하셨다고 전도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리적 혼돈을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아니 하나님 앞에 곧바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구약적 개념에 있어서는 구약에서 말하는 죄인은 실제적으로 율법을 어기고 행동에 의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 신약적 의미에서의 죄인은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죄인에 대한 개념도 하나님의 율법의 경륜과 은혜의 경륜에서는 개념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은 모든 인간은 일단 하나님 보시기에 빗나가 있죠. 전도서 7장 29절. 전도서 7장 29절.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문제는 사람들이 많은 창안물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이것저것을 발견해서 하나님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곧바른 것에서부터 비뚤어진 일들을 많이 행했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나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곧바른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 그 사람이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시편 제11편 2편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곧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마귀들의 공격이 어떤 방법으로든 꾸준히 그런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3절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보면은 이 기초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찾지는 마십시오. 참조를 하십시오. 4번이 나오는데 4종류. 성경에 보면 하늘의 기초가 있다는 말이 나와요. 사무엘 하에 보면 하늘의 기초가 있다. 시편 82편에 보면 땅의 기초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운 기초들이 있는데 그 기초들이 다 흔들릴 때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보면 지금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하늘의 기초가 다 흔들리고 그때는 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오직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를 신뢰하는 일 이외에는 어떻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흔들리고 있는 거니까.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초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기초라고 하는 것들이 흔들리게 되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라고 했을 때 그야말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그렇죠? 기초들이 흔들릴 때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전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이제까지의 기초 질서가 다 한꺼번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기초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다 뒤흔들어 놓으셨으니까 인간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신뢰하는 가운데 그 상황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보통 인용을 많이 해서 우리가 기초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사회적 기초는 뭐 가정이다. 또 교회의 기초는 순결이다. 또 무슨 기초는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많이 설교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맞는 말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봤을 때 이 기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너뜨려 버리면 인간으로서는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도 아마 이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기초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하늘 주의 왕좌는 하늘에 있도다. 문제는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왕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과는 아무 상관없이 홀로 독존하시 그냥 존재하고 계신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시는 도다. 미국을 세운 소위 말하면 미국의 이 뭐라 하나요? 국가를 세운 조지 워싱턴이라든가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미국의 건국을 했던 미국을 세운 그런 조상들이 있잖아요. 미국의 파운딩 파더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성경적 의미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신론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있다, 계시다 그렇게 믿지만 그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처럼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우리가 볼 때 시시콜콜한 그러한 모든 일에 다 관심을 가지시고 인간의 하는 일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일이 일비하시며 관심 갖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렇진 않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하나님은 인간 세상과 멀리 떨어지셔서 그저 영원한 이 우주를 그냥 주관하고 계시는 것 뿐이고 이 세상에서 인간들끼리 자체적으로 모든 걸 알아서 하도록 간섭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뭐 신학적인 용어나 철학적인 용어가 보통 이신론자라 그래요.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디이즘이라고 하는데 디이즘.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분이 인간의 삶에 관련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고 우리는 인간인데 어떻게 차원이 다른데 하나님이 인간의 일에 일일이 간섭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뭐 타자라 그래요. 타. 인간하고는 다르신 분이다. 타자, 철학적 타자. 그래서 인간의 삶은 우리끼리 알아서 여기서 다 일어나는 일이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욥기가 대표적인 경우이지만 그 이외에도 몇몇 군데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욥기에 보면 이 땅에서 일어난 욥의 불행은 시작이 땅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다니엘서에서도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 영적인 존재가 다니엘을 도우러 오는 천사를 갖다가 3주 동안 저항하면서 방해하면서 영적 전쟁이 벌어졌던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해서 실제하지 아니하는가? 아니죠. 보이지 않더라도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걸 영의 세계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쓸데없는 무슨 이상한 책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체험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날 아주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귀신을 쫓는다든가 소위 말하면 축사라 그러죠. 귀신을 쫓는다든가 그 이외에 무슨 영적인 체험을 했다든가 또 공중부양을 했다든가 아니면 절에서 무슨 수양을 하다가 무슨 이상한 어떤 황홀한 체험을 했다든가 그것이 엑스타시라고 하든 아니면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전부 다 이것은 보지 않는 어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성경에서 정확한 해석을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활동인지 악한 영들의 활동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내지 아니하면 많은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믿고 섬기고 참 사랑하고 하는 사모하는 이 주님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높고 거룩한 영원한 곳에 계시지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 대한 자상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바라보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바라보고 계시면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럴 때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필요할 때 여러 가지 위로 도와주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고 있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관찰 대상에 다 들어간다는 사실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항상 하나님이 날 바라보고 계셔서 돌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가 지금 이 고생하면서 노예 생활하는 것을 지금 다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셔서 이제 나로 하여금 너희들을 해방시키러 보내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경배를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잘한 일뿐만 아니라 잘못한 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것이죠. 자, 그래서 바라보시고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시는도다. 이 아일리츠라는 이 눈꺼풀로 이렇게 탁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사람을 어떻게 보면 확인해 볼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다 그러죠. 또 그 눈꺼풀의 모양을 통해서 그분의 상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지그시 눈을 감고 이렇게 아주 바라보실 때는 사랑의 눈길로 보내주시는가 하면 눈을 치켜뜨고 눈동자를 똑바로 뜨고 이렇게 바라보시면 그거는 그야말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도 벌써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듯이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으로 여기 묘사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15절 주께서는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이 단련한다,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앞에 한 시편 7편 9절에도 한번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시편 7편 9절에도 보면은 8절에도 나와 있죠. 8절서부터 주께서 만 백성을 심판하시니 오 주여 내 의와 내 속에 있는 내 순전함에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오 사악한 자의 사악함을 끝내시고 오직 의로운 자를 굳게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속 중심을 시험하시나이다. 마음과 속 중심을 시험하시나이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시험 테스팅을 받았는데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을 보여서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축복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와 같이 속 마음과 중심을 시험하시는 분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시편 11편 주께서는 의로운 자를 단련하시되 시험한다, 단련한다. 이 try라고 하는 것은 한번
해보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테스팅, 확인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이 있죠. 제일 인간에게,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시험 중에 하나는 일단 가난이겠죠. 그렇죠? 가난한, 물질적으로 이제 굶게 됐다. 그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어떤 잘못하면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남의 걸 훔친다든가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인간으로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테스팅 중에 하나는 질병이겠죠. 질병이 오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뢰를 버릴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처럼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의사를 신뢰해서 의사에게 간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점치러 다른 이 잡신들에게 병 고치러 가는 사람도 있겠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외에도 이 세상에서 어떤 비방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더욱더 단련한다. 그러니까 이 트라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곱이 한 곱이 넘어서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점점 더 단련이 되잖아요. 그렇죠? 강하게 되고 더욱더 믿음이 굳어지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사악한 자, 그런데 폭력과 연관이 되어 있네요. 창세기에도 보면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이 땅의 분화 현상을 설명하실 때 그 폭력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을 좋아하는지, 하여간 이 영화고 게임이고 그런 게 전부 다 그냥 하여간 이 폭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만화가 됐던 드라마가 됐던 영화가 됐던 무슨 게임이 됐던 뭐가 됐든 하여간 이게 소위 말하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폭력이 점점 더 잔인하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정말 해야만 더 자극적이고 더 점점 더 사람들을 그런 쪽으로 끌고 가는데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어 11절,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은 노아의 세대들, 8절, 9절에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노아의 세대, 노아가 낳은 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 노아의 날들과 같다 그러고 롯의 날들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땅의 문화적 특성 중에 하나가 폭력이에요.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11절,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부패, 폭력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부패한 곳에 폭력이 있게 마련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거야말로 이 시대의 문화 현상 중에 하나고, 이 시대가 주님의 오심에 심히 가까이 와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시편 11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를 꼭 폭력을 사랑하는 자와 동격에다가 같이 놓았죠. 그분을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미워하시나요?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을 미워하셔야 진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폭력을 미워하셔야 평화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에서 악을 미워하셔야 선을 사랑하시는 것이지 악도 사랑하고 선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그건 정말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곡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불의도 다 그냥 덮어주고 그냥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항상 있어 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의 만인 구원설에 의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나중에 모든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 포함해서 사탄까지도 다 사랑으로 품으셔서 다 지옥에 안 보내고 하늘나라로 보내신다. 여러분들 그러면 얼핏 보기에는 그게 더 멋있는 하나님 같죠? 휴머니스트들이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덮어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도 다 받아주고 사탄마저도 다 용서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품어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더러움을 참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저히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담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근데 오늘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소위 말하면 흑백 논리라고 몰리게 되고 그렇죠? 뭐 아니면 도 아주 극단주의자라고 몰리게 되고 원리주의자라고 몰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극단주의자고 원리주의자고 뭐 흑백 논리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계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셨고 진리와 거짓이 함께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선과 악이 함께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6절 그분께서 사악한 자에게 올가미와 불과 유황과 무서운 폭풍을 비같이 내리시려니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린 경우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죠.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잔의 몫이 되리로다. 그들의 잔에 채워질 몫이 바로 이것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23편에 나온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넘치는 그러한 잔과 진노의 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이 있듯이 어떤 잔이 될 것이냐 어떤 그릇이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7절 보세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6절과 7절은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사악한 자들에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와 의를 사랑하는 곧바른 자들에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는 극명하게 달라지죠.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나니 그분의 얼굴은 곧바른 자를 보시느니라. 곧바른 자를 보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건히 믿고 알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공개적으로 만찬하에 간증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돌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경고의 메시지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가 항상 의식하는 가운데 인식하는 가운데 사는 것과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는 우리의 삶의 태도나 모든 면에서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 성품 가운데 선과 악, 의와 불의를 확실하게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우리들을 인간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러 오신 것이죠. 불의를 만약에 덮어주실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희생양이 되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도 우리가 동시에 균형 있게 알아가야 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긍휼의 대상이 돼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의롭지 않은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아니한 삶을 살 때에는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채찍질하신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성품은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